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랑 청년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사탄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에게 모든 목적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큰 또 주님의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며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같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저희 40일 기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또 그 자리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40일을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교회의 이 시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자, 우리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성경 묵상을 왜 했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단도 역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과 은혜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의 생각을 의지하겠어요? 누가 악한 생각을 붙잡겠어요? 우리는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꾸며지고 좋은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를 가장해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이 가장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원어를 쓰는데요, 외형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에게 또 악한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요, 악한 것인 줄 모르게끔 어쩌면 변화돼서 외형을 굉장히 화려하게 바꿔서 나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 인정이 다 인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자,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 화면이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지난번처럼 보는 화면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 생각입니다. 물론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욥의 몸에 종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을 쭉 봤거든요. 40일기도의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질병을 바랄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단이 나에게 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떨고 어려워지고 질병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살지만요. 그 모든 것이 사단이 나를 쳤나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건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그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단이 나한테 들어와서 생각을 넣었냐. 자기 가룟 유다 우리가 이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의지라기보다 악한 것에 휩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사단이 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기서 말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죠.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닦으면서 주님의 이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말할 만큼 사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우리로 바꾸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데나리온으로 바꿔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말하면 야, 여러분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뭐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성경을 제가 몇 번 가룟 유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그 포도주를 적신 떡을 가룟 유다에게 전해줘요. 이가 그니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거 받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그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나를 팔 거예요 하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딱 떡을 줬어요.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딱 보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성경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러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비춰져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가난한 사람을 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만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은혜가 없으면 꼭 이런 비판거리를 찾습니다. 왜 사단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먼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얘기해 줘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조종할 것 같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도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희나라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예수를 팔도록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으로 해석을 해놨지만요, 원어는 즉 예수를 팔도록 향하도록,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도록 행했다라는 건데, 이 희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사단을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를 팔도록 하는 생각, 이게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시선을 바꿔놓도록 했다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향하는 시선을 틀어가지고 자기를 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유혹이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뜨리는 하나의 연결점으로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요 바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바뀌어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시선이 자꾸 달라지고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지난 뭐부터 계속 어쩜 1년 동안 광고를 해왔고 기도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연회에서 하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연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시상해주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에 다 같이 21개 마지막으로 결선 진출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다 발표를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해도 제 생각이지만 잘했어요. 발표를 잘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1등할 줄 알고 하나님 하나님 저보다 잘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물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우리가 그 친구가 이제 더 좋은 상품을 받게 됐죠.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생각으로 계속 비난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았어. 내가 더 잘했는데 저 사람은 좀 취지에 어긋났어. 우리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거지. 물론 그 친구가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좋은 게 연결되고 또 좋은 시상을 받았다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1등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또 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 정말 너무 잘했다. 후배니까요, 전도사니까. 너 진짜 이번 대회는 너를 위해 있는 대회였어. 제가 뭐 칭찬해주고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크게 쓰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
심술이 난 건 아닌데, 야 너 3년 동안 어디 못 가겠다 그랬어. 3년 동안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약간 떠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떠나면 안 되지.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이제 상을 1등을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150만 원씩 받는 그런 가장 1등을 받았어요. 잘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그랬어. 3년 동안 떠나지 마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그가 잘 되면 우리가 생각으로 정말 축복을 해주는 게 맞죠. 맞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생각으로요. 제가 왜 잘 됐지? 그죠? 저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굉장히 무너뜨립니다. 나를요 은혜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도 이제 40 중반을 넘어섰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나가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자리를 막 잡고 있어요. 막 좋은 겉으로 보게 돼. 여러분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교회인지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큰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저런 교회 갈 애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릇이 아닌데 뭐 제가 그거 가지고 살면 제가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거든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뭐 기도도 안 해요. 막 불 꺼져 있고 막 교회 불 꺼져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막 그래. 우린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 교회가 잘 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교회 잘 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면 우리가요 뭐 같이 뭐 가십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나를 무너뜨려요.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야지. 세상을 향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깝게 봐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집은 저 아이가 저런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러지 막 그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쉽게 예를 들면 또 뭐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죠?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라는 생각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겨내야 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더라. 우리의 형편을 상관하지 않으시더라. 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너가 정말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자기에게로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역할들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자기가 가져가요. 그죠? 오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이요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관련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공격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사단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와서 기도합시다. 내 그 마음에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딱 한 조각을 적셔 주면서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야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요. 맞아요 주님 저였어요. 제가 그동안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이 들어가서 더 강하게 그가 하는 일을 속히 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나를 가려워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4장 3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혼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2년 되고 3년째가 되는데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간증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할 때 정말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찾아서 선교사님을 올려드리고 통장 0원짜리를 딱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쵸,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많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 0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거든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막 철저하게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포기했다는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통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보증금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0원짜리 통장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봤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뉴스에 잠깐 나오기도 했고 그 영상을 보고서 아빠 우리 0원 통장이었는데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러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살아도 0원인데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0원짜리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명히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제 말 듣고 여러분 통장 0원으로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실까요? 반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확실한데 우리가 너무 두렵고 어렵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그래 너 정말 어떡하냐, 그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안 된다고 하고요, 사단 우리 생각을 틀어버려가지고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시작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바꿔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 여러분들 걱정 없어요? 근심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자, 우리 이천에서 내려온 청년이 지금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같이 기도 제목하고 기도했잖아요. 이 친구가 근심이 없겠어요? 그죠? 없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근심이 다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근심하는 게 뭐예요? 누가 물어보시면 근심하지 마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다라는 게 뭐냐면 뒤흔들다입니다. 나를 뒤흔드는 걸 멈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막 흔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게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리가 없죠. 누군가 왜 없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요?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아니 뭐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닫혀 있어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래요. 이게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은 어떡하지? 걱정돼. 나 너무 힘들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고요. 진짜 근심은요, 내가 막 뒤흔들어 제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냐면 근심하지 마.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뭐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질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뭔지 아시죠? 좋은 학교에 가야 성공하고 좋은 취업을 가야 그 질서에 맞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우리가 이 정도 살아야지 중산층이다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게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가요,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요,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죠? 세상에 말하는 질서는요, 정해진 대로 딱딱딱 되어지면 니네 가정은 정말 잘 되는 가정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좀 헤매요. 두려워요. 세상이 주는 질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이 좀 불안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에 주는 질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너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질서대로 네가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이 6절 말씀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7절까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진짜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돌이키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겨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판단하면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그렇죠.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몇 점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받아와야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질서대로 한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했더니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했더니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지.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바꿔야지.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내가 갑자기 뭐 일이 잘 해결돼 가지고 막 갑자기 뭔가 딱 앞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은혜지만 그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은 바로 힘과 하나님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힘은 바로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진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나는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아니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 맞죠?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꼭 기도로 매달립시다. 우리가 40일 기도에 참여하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40일 기도를 이끌어가니까 저에게 또 감사함을 표현한 분도 있는데요. 제가 40일 기도회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놀래요. 40일 기도회 한다고 하면 개척교회잖아요. 40일을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도 아니고 우리 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지난주에도 버스킹 찬양을 하고 왔죠. 나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씨가 풀리니까. 근데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지나가면서 정말 막 쏘아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찬양 들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버스킹 찬양에서 교인 몇 명이나 늘었냐? 이게 항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질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저 찬양하는데 전도하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기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부흥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전도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하지만 저기서 전도하면 몇 명이 우리 교회 등록하겠지?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나가서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안 오셨지만 우리 한 집사님이 늘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왜요? 저는 헌금도 못 하고요. 뭐 드리는 것도 별로 없고 맨날 교회에서 얻어가는 것만 많고요. 죄송해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이 여기 오시는 게 기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뭔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마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갑시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제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옆에 같이 있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도 기쁨이요. 그죠? 그죠? 그치? 자,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찬양단 나오시오.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